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43절에서 1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에서 10장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동경에서 일본 동경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어린 나이에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38에 이제 그 담임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일 중에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하나는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주례를 부탁해 올 때 좀 부담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임하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저보다 나이 많은 신랑 신부가 결혼하게 되었다, 주례를 좀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주례이다 보니까 의미 있고 또 기억에 잘 남는 것으로 주례사를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 2주 전부터 선물을 하나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정성스럽게 이제 선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액자에다가 넣고 그 액자에 담긴 그 나무의 이름을 이제 그 어처구니다라고 이름을 짓고 그분에게 이제 건네드리면서 주례사를 했습니다. 이 어처구니라고 하는 것은 맷돌의 그 아래쪽, 위쪽에 이제 있는 그 맷돌이 만나서 그 맷돌을 돌아가게 하는 손잡이를 이제 어처구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맷돌이 아래쪽도 있고 위쪽도 있는데 손잡이가 없으면 그 맷돌을 돌릴 수가 없기에 황당하고 당황스럽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에서 이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도 이제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요. 결혼한 그 이제 부부를 향해서 결혼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이 결혼 생활이 멈춰지는 순간들이 다가올 것이다. 그때 이 결혼식장에서 내가 건넸던 이 어처구니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부부 생활의 그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라는 그 의미에서 이제 어처구니를 이제 그 선물을 해 드렸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다 보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습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서로가 가지고 있는 틀, 그리고 자신만의 경계성이 아주 명확하게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딪힐 때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결혼 생활이 이제 멈추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결혼 생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틀, 딱딱한 고집들이 갈아서 없어져야지 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갈리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갈리지 않고 경계선이 허물지 않을 때는 그냥 멈춰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서로의 그 딱딱한 틀과 경계와 벽들을 허무는 그런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 어처구니를 선물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신앙 생활도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로 어처구니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성령님을 주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그 제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믿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좀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은 어처구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는 인생, 믿음 생활을 하면 어처구니 없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되고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상당히 어처구니가 있고 남들을 살리고 생명을 이렇게 주는 평화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그 이제 삶을 잘 담아놓은 성경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한 인생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 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틀과 경계가 허물어짐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이 사도행전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지 이제 사도들의 행적이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라 성령님의 행적, 성령 행전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생에 성령님이 어처구니가 되어서 그 인생을 돌아가게 하시니까 탁탁하게 있었던 고집, 습관, 그리고 벽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주님의 삶처럼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던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의 삶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셨을 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간섭하셨을 때 베드로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평화를 전해주는 인물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43절의 한 구절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이제 이 본문이 이제 우리가 함께 성경 필사하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이었는데요. 필사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쓰거나 듣거나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사역을 하시는데 그 베드로가 머물렀던 집을 성경에서는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머물렀던 곳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머물렀던 집이 요바의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멀리하고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고요. 그들의 집에서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알게 모르게 아주 짙은 경계선이 쳐 있던 곳이 무두장이의 집이에요. 무두장이는 무엇이냐면 짐승의 죽은 가죽을 가지고 가죽 공예를 해서 사람들이 쓸만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무두장이입니다. 사람들이 그 만들어낸 공예품은 좋아하지만 그 사람을 아주 천민이라고 여기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경계선을 긋고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백정들을 천하게 여기며 무시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 높은 종교적인 벽이 쳐져 있던 곳이 이 무두장이의 집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사랑, 화평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많은 집들이, 그가 거할 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는 그가 가서 머물렀다, 여러 날 머물렀다 한 그 집을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그리고 틀, 고집, 경계, 이런 것들을 허물고 그에게 내려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자신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에 이끌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주님이 가셨던 곳은 항상 연약한 자의 집이었고 소외당하고 멸시받고 그러한 경계선에서 사람들 대접을 받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건너가셨는데 그리로 건너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임을 알고 베드로도 그와 같은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표현하며 그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렀을 때 부두장이 시몬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안을 얻었을까. 사실 베드로의 이러한 발걸음은 쉬운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정체성을 모두 무너뜨리는 일과 같은 행동이었고, 또한 베드로가 수고로이 행한 사역에 대한 보상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또 힘들게 그곳으로 가서 어려움 속에 거하여야 있어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앞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한 여제자가 죽었는데 그 여제자에게 가서 여제자를 살리는 그 생명의 이적을 행하는 일들이 앞장에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던 사람을 살린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 베드로를 어떻게 보았을까? 아마 사람이 아닌 신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머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 지역의 유지들이라면 자기가 있는 큰 집을 내어주며 편안하게 여기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십시오. 그에게 많은 것을 내어주고 그가 수고로이 사역을 하는데 많은 보상을 베풀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보상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욥바의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에 거하였던 겁니다. 자신이 전한 화평의 복음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켰던 것입니다.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의 발걸음을 옮기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주간 내내 이 목회자인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혹 이제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이렇게 옮기시거나 또 새롭게 이제 교회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게 목사님들 때문에 이렇게 실망을 많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건네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 이제 개척교회를 할 때 그렇게 순수하고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내시던 분이 교회가 안정되고 좀 커지니까 대접받으려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실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는 평안을 전하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삶 속에서는 평안이 보이지 않고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계가 있고 틀이 있고 딱딱해서 다가갈 수가 없어서 참 힘들다, 실망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듣고 저도 이제 그게 이렇게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니까 이게 나에게 준 메시지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는 경계, 틀 이런 거를 다 허물어내고 한 영혼 한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섬기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메시지구나 하고 지난 주간에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목회자만의 다짐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평안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이 다짐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 입술로는 종교적인 언어가 막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막상 들어가 보면 평안이나 사랑이나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성령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않고 내 삶이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부유하고 편안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 주님께서 앞서 살아가셨던 그 평화의 사역을 하는 것에 내가 그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다라는 인식도 없고 그것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삶을 갈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딱딱한 콩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맷돌에 들어가서 콩이 갈려져야 두부가 되고 새로운 것들이 맛있게 만들어지는데, 그런 변화 없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 속에서는 아무런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짐을 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틀, 경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데 난 갈아내지 못하는구나. 주님께서 이거를 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메시지로 받아야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평화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한 곡을 이야기하라면, 찬양이든 복음성가든 유행가든 성가든 한 곡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평화의 기도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많이 부르지 않았지만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불렀던 시절이 청소년기 시절이에요. 제가 다니던 이제 모교회에서 저희 이제 동기들과 선배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남성 중창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사부 중창단.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거 교회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그 사부 중창단을 이제 고등학교 때 만들었는데, 각 파트당 2명씩 해서 8명이 이제 한 팀을 이루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고 난 후에 이름을 이제 지었는데, 그 이름이 필그림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필그림은 순례자라는 뜻이에요. 어려서 순례자가 뭔지를 알고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이 있어 보여가지고 이제 필그림이라고 짓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는데, 활동을 하면서 각 중창단마다 타이틀곡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타이틀곡이, 저희가 필그림의 타이틀곡이 뭐냐면 평화의 기도였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이제 곡을 가지고 연습을 했는데요. 청소년 애들 8명이, 남자애들 8명이 사부로 이 노래를 부르니까 어른들이 보기에 얼마나 보기 좋았겠어요. 그렇죠? 노래를 뭐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아이들이 그 노래를 교회에서 부르고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저희를 이제 축가해 달라고 부르기를 했어요. 그래서 축가하고 부르면 이제 또 돈도 막 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취해가지고 저희들이 막 모일 때마다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서는, 동네 교회에서 문화개방 같은 거 할 때 이제 저희를 초청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갖고 막 이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막 이제 그 찬양하면은요, 또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테너를 맡았는데, 지금은 노래 실력이 형편없지만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는 좀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 테너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래를 하고 나면 그 여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장미꽃을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좀 인기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평화의 기도를 그렇게 많이 불렀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사춘기 그리고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게 이제 평화의 기도인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곡이 이렇게 머리에 가장 가득 이제 담겨져 있고요. 늘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는 곡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구절 가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때 어린 학생들이요 매일매일 불렀던 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저는 그렇게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문득 합니다. 그게 이제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테너, 바리톤, 베이스에 있었던 친구들이 지금 이제 그 5명의 친구들이 함께 가끔 모임을 하는데, 그 중에서 3명이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요. 2명은 성가대에서 이제 찬양으로 봉사하고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또 직장을 다니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춘기 시절에 주님 앞에 서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찬양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특해 보였는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자리로 세워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화의 기도 가사가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너무나도 좋아요. 언제 한번 우리 교인들하고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표어가 샬롬, 누림과 나눔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샬롬, 그 평화를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 평안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전반부에 했다면, 이제 이번 주를 시점으로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평화를 이루어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 주 한 주 살펴보면서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그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요 살아보는 그런 어떤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도 나누고 삶 속에서 그것을 구현해내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설교의 제목 첫 줄로 우리가 이제 고백해야 한 그 구절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성령님께 내맡기는 기도로부터 우리가 이 평화의 도구가 되는 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노력으로 우리는 결코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처구니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돌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그 기도의 앞에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성령님께 여러분들을 내맡기는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맡기는 기도를 할 때요,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여러분을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세요. 부부 사이에요, 문제가 생겨서 부부 사이가 잘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경계의 그 벽들이 다 허물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멈추어 있는 겁니다. 근데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요, 경계가 허물어지고 벽이 낮아지고 문턱이 낮아지기 시작할 때 상대방을 품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화평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면 그렇게 변화가 되고 바뀌어 갈 수 있어요.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무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할 때 그냥 그 한 번의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허물을, 그리고 경계를 허무는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게 오늘 읽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으로 보내게 합니다. 고넬료에게도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베드로에게도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일은 유대인의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는 것 이상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의 장군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장군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선 너머에 있는 사람이에요. 적이고 원수예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그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벽을 허물게 하시고요. 경계선 저쪽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다가가서 주님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행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일이 가능했던 건 성령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온전한 길임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 경계, 벽,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민족, 한 백성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틀과 경계를 가지고 여전히 딱딱한 고집으로 살아가고, 저 사람은 내가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저기까지 넘어가는 건 나에게 무리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메시지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사춘기 시절에 그 남성 사중창을 할 때는 어른들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거룩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러다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전자악기를 동원해서 드럼도 치고 뭐 전자기타를 치니까요. 어른들이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야, 세상에 악기를 가지고 어떻게 강단에 올라가서 찬양을 하냐. 그건 좀 안 되겠다. 그분들 안에 그와 같은 벽이 있고 나름대로 경계가 있고 뭔가 넘어설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허물어내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교회에 가보니까 강단에 드럼이 올라가 있고 일렉으로 기타하고 찬양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 아닌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닌 거에 대해서 딱딱한 틀과 고집과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허물어버려야 거기에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계와 벽들이 또렷해지고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정치의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고요, 적으로 여기며 막말을 하고 무시를 합니다. 경계가 점점 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세대 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뭐 이대남 이대녀도 막 생기고요, 성별에도 막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런 색깔들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고 본인이 살아가셨던 그 화평의 복음을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바통을 건네셨어요. 그리스도인은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틀과 경계를 허물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아름답게 전해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경계를 넘어서는 일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항상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채워져야 할 것, 나의 문제에만 집중된 기도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성령님은 그 한 사람을 들어서 보내어진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공동체를 평화의 장으로 빚어가실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런 회심의 사건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리셔가지고요, 벽이 허물어지고, 아이를 향한 벽이 허물어지고요, 성도를 향한 벽이 허물어지고요, 세대를 향한 벽이 허물어지고요, 장애인, 비장애인에 대한 그런 어떤 벽들이 허물어지며 그들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아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며 구해야 하는 기도가 있다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께 맡길 때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평화의 도구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시는 평강의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일구어가는 주님의 도구가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내 안에 있는 벽과 경계를 허물어 주시고 보내어진 자리에서 경계와 벽을 허물어가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